The word impossible is not in my dictionary.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히 잘 알려진 이 말씀,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이 같은 명언을 남기면서 19세기 초에 영국을 제외한 전 유럽을 제패했던 누구? 나폴레옹 황제가 어느 날 길을 지나고 있는데 한 소녀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으며 호소합니다. 황제여, 제 아버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느냐고 나폴레옹이 물었을 때 소녀는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소녀는 이에 나폴레옹은 법을 어겼으니 나도 어쩔 수 없다고 대답을 한 것이었는데, 그러자 이 소녀는 더욱더 소리를 내서 울면서 그에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황제여, 지금 저는 황제에게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긍휼을 탄원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황제는 이 소녀의 말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긍휼을 탄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소녀의 의미심장한 말을 오랫동안 침묵과 생각 속에 빠져서 있던 나폴레옹은 결국 이 소녀의 아버지를 용서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은 이 긍휼이라는 말을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대가를 면케해 주는 용서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또는 당연한 보복을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역동적인 사랑의 마음, 이 역동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5번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삶 가운데서 자비를 베풀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천국 시민입니다. We are the citizens of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의 시민이 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품어야 할 8가지의 이 품성과 특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첫 4가지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그것은 모두가 다 나 자신의 영성과 인격을 위한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나를 넘어서 누구에게 리치한다? 너를 다가가는, 너에게 영향을 미치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갖추어야 하는 성도의 품성, 천국 시민들의 특징들,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온유함과 또한 의에 줄인 마음, 이 팔복의 첫 4가지 특징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채워야 할
그 내면적인 필요, 내면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었다고 한다면, 이 같은 내적인 천국 시민의 성품들이 처음으로 밖으로 나올 때에 그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전엔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한 그 spiritual reality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영적인 세상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서 자비와 긍휼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이 성도 저 성도를 바라보고 이 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이 교인은 저 교인은 어떠한가, 과연 어느 정도의 그 영적인 성숙함이 있을까라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과연 자비와 긍휼 베푸는 삶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은 많이 본다고 하면서, 또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난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용서 베푸심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Something is not right. 무엇인가 그의 영성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자비라는 말보다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중점으로 사용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새 번역에서는 자비라고 번역을 했지만 개역 개정에서 번역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 표현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마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깊게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이 자비라는 말이 사용되는 또 다른 종교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경고와 같이 들려주는 아주 시의 적절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오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시죠? 부자 청년 또는 관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He had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소유한 것처럼 보였던 어느 한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도덕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로 토론을 할 때에 이 부자 청년은 매우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대답을 한 것입니다. All these I have kept. All these I have kept. The young man said, What do I still lack?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정말 누가 보아도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전혀 손색이 없는 완전한 사람 또는 모범적인 사람, 완벽한 인격자로 보였던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허를 찌르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If you want to be perfect, if you want to be perfect,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같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던 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는 흐뭇한 마음으로, 당당한 마음으로 I have kept all these. 나는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당당하게 대답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그러나 생뚱맞게도 이 같은 말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느냐 말입니다. If you want to be perfect,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perfect, 완벽한 청년같이 보였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직후에 나타난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봅니다. When the young man heard this, he went away sad.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Because he had great wealth. 왜냐하면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왔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볼 때 독실한 신앙인이요, 그리고 거의 완벽한 인격자요, 또한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로서도 남부러울 것 없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요즘 소문난 랍비 한 사람이 동네에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에게 찾아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서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온 그 의로운 신앙의 삶에 대해서 재확인, 칭찬, 인정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참 진리이시고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는 어떻게 되었다? 오히려 근심을 하면서 돌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큰 착각이었다는 말입니다. It was a big mistake. 자신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뭔가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많이 읽었고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천국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8가지의 품성과 특징들 가운데서 첫 4가지, 즉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진정 만나는 그 experience,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없이는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불쌍하고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었더라면, 그가 정말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비추어진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면, 이때까지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는 그의 신앙의 삶이 참 신앙인이었다면, 참 신앙이었다면, 그렇다면 그는 주의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에 자신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레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이런 천국 시민의 성품의 삶이 아주 내추럴하게 표출되었을 텐데, 그러나 그의 삶에는 이 중요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징이 결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근심과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늘의 복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늘의 복, 이 청년은 아직도 그 하늘의 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릇에 물이 넘치게 되면 자연스레 밖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넘쳐나게 되면 자연스레 어떻게 된다?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흘러나가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자연스레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용서 베품과 나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긍휼 베푸심을 내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표출되고 나타나고 흘러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인 것인데, 그러나 이 청년은 다른 모든 면에서는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아직은 자비와 긍휼을 보이지 않는 self-centered,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슬퍼해지고 온유해지고 또한 의에 줄여서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가 조금씩 충만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나는 얼마나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예배에 열중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과 아울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긍휼 베푸는 삶, 나의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베푸는 긍휼, 자비, 용서, 포용, 수용, 이러한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측정해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 한 크리스천 작가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써 내려간 이 시는 우리의 영혼에 아주 깊은 감동을 주는 내용이라 여겨집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읊어드립니다. 당신을 배웠고
난 얼굴을 참아들지 못했습니다. 님의 거룩함,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당신을 느꼈을 때 난 티끌임을 알았고 향기 없는 꽃임을 알았습니다. 그 귀한 눈을 열어 나를 바라보신 님, 님의 호흡 가운데 가능성이 있었고 님의 숨결 속에 내 영이 꿈틀거립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긍휼임을 내 뺨에 흐르는 눈물이 고백합니다. 티끌과도 같고 향기 없는 꽃과도 같은 아무 쓸모자가 없는 죄인에게 다가와 주신 주님, 그때부터 죽어 메말라 있던 내 영혼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또한 소생케 되며 그 가운데서 비로소 어떠한 possibility, 내 생애, 내 삶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몰랐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나는 그저 티끌밖에 되지 못하는 존재임을, 꽃이라고 한다면 아무 향기도 없는 그러한 꽃임을 알게 되었다고. 성령님께서 쬐어주시는 그 빛을 받고 보니 나의 정말 추하고 모자르고 한 그 모든 적나라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나에게 이 같은 생의 꿈틀거림이 생겨나게 되고 내 생이 소성케 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그러면 이분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바로 이 같은 시인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 자신은 정말 티끌일 수밖에 없고 향기 없는 꽃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결국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며 우리가 살게 되면 오늘 설교가 길어질 필요도 없이 자연스레 우리의 이웃들과 또한 형제 자매들에게는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용서 베품과 또한 긍휼 베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을 헬라 원어로 살펴보면 매우 뜻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발견합니다. 긍휼이란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입장에 서서 그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그의 느낌으로 느끼는 것이다. 와, 저는 그 정의를 보면서 와 그랬습니다. 아, 그거구나.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사람을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아니 그래도 적어도 작은 연민이나 불쌍히 여기는 그런 정도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함께 들어가서 그의 입장에서 보고 그의 안목에서 바라보며 또한 그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의 느낌으로 느끼는 것, 즉 그와 더불어서 영어로 말하면 empathy 또는 compassion, 공감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공감, 그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로 긍휼이라는 말을 우리가 아는 mercy라고도 하지만 또는 compassion이라고도 합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콤, 스페니쉬로 보면 꼰, 이게 함께 같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패션이라는 말은 열정, 정이라는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컴패션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공감입니다. 공감, 함께 느낀다, 함께 feel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같이 느끼고 같은 마음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잘 사용하는 understand라고 하는 영어 아시죠? understand은 무슨 말입니까? 남을 이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어를 보니까 그것이 합성어이죠. understand, 그 아래에서 서본다. 누구 아래에서? 그 사람의 입장 아래에 들어가서 함께 바라보며 함께 느끼며 함께 그 입장에 서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 understand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긍휼과 자비 베푸는 삶을 위해서는 이 공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특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 성경학자가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긍휼과 자비 베품이란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경험한 크리스천들에게는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다, 마땅히 행해야 하는 삶이다 라고 전제하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three nots, 여러분 영어 not, I am not teacher, I am not student 하는 이 not 말입니다. three nots, 세 개의 not가 있다. 그래서 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에는 없어야 할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not if, 긍휼에는 그 어떤 전제 조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not because,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 무슨 이유도 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not give and take, 긍휼은 그 어떤 보상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리고 또한 이유 없는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사랑과 긍휼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three not가 우리의 자비와 긍휼 베푸는 삶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어떤 것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베품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엄청난 복도 누리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내면적인 영성을 잘 다져가면서 자연스레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이 자비와 긍휼 베푸는 삶에도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천국 시민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 베푸심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